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끼고 돌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놀랍고 크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2019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가 선정한 올해의 최고의 책 중에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두란노에서 신간으로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되었는데 사보시기 바라고요. 이 책은 러셀 모어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학자가 쓴 책인데 그 서두에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축복의 원천이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공포의 원천이기도 하다. 가족은 기쁨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말이죠. 제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고 또 주변을 돌아보아도 그 말은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할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가정이 사랑과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의 본문이 딱 부부의 생활에 대한 본문으로 시작한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을 바울에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의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막상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깜짝 놀랍니다. 연애하면서 우리 꽤 잘 맞네 라고 생각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보니 안 맞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격이 차이가 나는구나. 성격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성격 차이가 있는데 어디서 좀 물러줬으면 좋겠는데 무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바꿀 수 없을 만큼 간극이 큽니다.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말이 생겼고 그 책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요? 그 책을 보면 남자는 이런 것을 바란다고 합니다. 남자는 신뢰를 바라고 인정을 바라고 감사를 바라고 칭찬을 바라고 찬성을 바라고 격려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자는 관심을 바라고 이해를 바라고 헌신을 바라고 공감을 바라고 끊임없이 사랑을 재확인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벌써 맞지 않기 시작하죠.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왜 화를 내느냐, 화가 나느냐, 남편들이 자신의 감정에 무관심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자기에게 무관심하다라고 하고 느낄 때는 언제냐? 부탁한 일을 자꾸 잊어버릴 때라고 합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꾸 상기시켜주면 남편들은 그것을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잔소리를 안 하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신의 말에 대꾸가 없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걱정을 하거나 화를 내면 자기에게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무관심한 남편이 답답하고 화가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남편들은 언제 아내에게 화가 나느냐? 아내가 왜 그랬냐, 왜 안 했냐라고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귀찮게 꼬투리를 잡을 때 화가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아내들에게는 그게 별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남편은 그게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데부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내가 어떤 일을 부탁하고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줄 때 남편은 화가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참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 알아주기 바랄 때 남자는 화가 난다라고 얘기하죠. 남자들의 최고의 약점은 대화 도중에 말을 끊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여자의 최고의 약점은 부탁하지도 않은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것의 중요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자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애씁니다. 그것이 쓸모없는 노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남자들은 굵은 애정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주기가 있습니다. 5년에 한 번, 어떤 사람은 10년에 한 번. 그러나 굵직하게. 여자들은 자잘한 애정 표현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동합니다. 살짝 몸살기가 있는데 그것을 알아차린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를 추운 겨울날 들고 나갈 때 여자들은 감동합니다. 문제는 그게 남자들에게 굵직하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 일을 굵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애정 표현으로 생각하지가 않는 거죠. 남자는 기분 전환을 위해서 동굴로 들어갑니다. 동굴이 어떤 곳이냐? 감정과 언어의 교감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동굴에 들어가면 다른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자들과 대화하고 교감이 일어나느냐? 말은 하지만 대화와 감정의 교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자는 기분 전환을 위해서 대화를 원합니다. 다른 여자들과의 대화도 매우 중요하지만 남편과의 대화는 더 중요합니다. 그 대화가 없을 때 여자들은 외롭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남자는 상대방이 요구하거나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기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기가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애정 표현을 가르쳐주는 것은 로맨틱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자기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때 행복해하고, 여자들은 자신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줄 때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의 이런 특성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리한다는 게 무리가 있지만,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보고 저희 아내를 생각해보고 제가 만나는 성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대충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다르죠. 원하는 게 너무 다르고 문화가 너무 다릅니다. 언어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르고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도 서로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결혼을 했지만 갈등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가정의 삶을 돌아보기 전에, 우리 자신의 문제를 성찰하기 전에
남의 문제를 보고 남의 문제를 통해서 투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객관적일 수 있거든요. 내가 내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하면 이게 방어적인 태도가 생기는데, 남의 문제를 보고 남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으면 조금 더 객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부 생활을 돌아보기 전에 다른 사람의 부부 싸움을 좀 보면서, 아, 저렇게 부부 싸움 하는 게 과연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보시고 우리의 부부 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자, 제가 다른 부부가 부부 싸움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시원, 니 얼른 안 나오나? 저기 임자, 곡성서 엄니가 보내준 김치 다 떨어졌단가? 보내달라 했으니까네 오늘만 그냥 먹으라. 아따, 이거 나 그 김치 없으면 밥 잘 못 먹는 거 암시렁 그래. 오늘만 그냥 먹자고. 그것도 못 참나? 아, 근께로 전화 한 통 한 것이 무엇이 어렵다고. 평상시에 저기 안부 전화 한 통씩 꼬박꼬박 했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아니 그냥 혼자 사시는 우리 엄니한테 전화 통하면 어디 손가락이 똑 부러져 본단가? 아, 그자네. 아, 김치 먹고 싶다 그러면 맛있는 김치 보내줘. 복숭아 닮으면 복숭아 보내줘. 수박 닮으면 수박 보내줘. 봄 되면 고사리 나물 보내줘. 쌀 때면 쌀 보내줘. 보리 먹고 싶다면 보리. 아, 작년에는 소고기 입에 먹다 뭐 쓰니까. 떨어졌나? 그만 좀 하라고. 나 같으면 안 있는가? 그런 시어머니 없고 살겠네. 없고. 매달 용돈 보낸다 아이가. 엄마, 이 사람 무슨 어디서 돈 얘기여? 세상 천지에 우리 엄니 같은 사람이 없어. 아, 살림 못하는 당신한테 시방까지 잔소리한 거 내가 한나를 못 봤네. 그런 시방도 엄니가 자식 새끼 먹이려고 보낸 김치 그냥 먹을 때마다 그 김치 보면 내 눈물이. 에휴 진짜. 숟가락 놔라 이. 왜? 너가 엄마 집 가서 너가 엄마가 먹으면서 살아라. 와. 너그 엄마? 이 여자 말하는 본서 좀 보소. 와요.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럼 너가 엄마지. 우리 엄마요. 엄마? 너 언능 안 갔다 노래? 어디서 하는 모르단 말이야. 남편 알긴 하는 그냥 개코나 하라 그냥. 엄마! 뭐 실 입고 했으니까. 아, 냄새 좋은데. 그래도 줘. 엄마! 때로는 부부가 무거운 이슈들을 만나죠. 정말 심각하고 버거운 이슈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감정을 이렇게 격하게 만들고 화나게 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사건들이 이렇게 보면 저렇게 설마 저런 거 가지고 라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고 부부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삶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25년 됐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다퉜나? 저희 집은 정리전동 때문에 처음에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저는 총각 때 와이셔츠를 걸어놓으면 옷걸이 간격이 맞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양말은 그레데이션 컬러별로 이렇게 해서 내가 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데 왜? 아니 내가 뭐 해달라고 그랬나? 내가 그렇게 산다고요. 딱 못장을 열면 쫙, 서랍 열면 쫙. 저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는 옷을 벗으면 땅바닥에 그냥 놓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다 걸어주고. 근데 내 옷은 자동이네? 떨어뜨려 놓으면 옷장에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계속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벗어놓는 데가 다 다른 거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걸어줬으면 되는 건데 항상 잔소리를 하고 이렇게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가지고 다투다 보면 쓸데없이 감정에 날이 세워지고 예민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하게 됐죠. 제 마음속에 잘못 만났구나. 교환 환불을 좀 해야 되는데 교환 환불을 해주는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바꿔야죠. 그 사람의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바꿔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죠. 다투는 거예요. 임전무태. 내가 밀리면 나 평생 이거 걸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다투니까 사람이 바뀌든가요? 잔소리하면 바뀌어요? 바뀌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다시 시작하게. 너 코미디 같은 건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집에 자기 방에다가 막 옷을 막 이렇게 해놓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방에 들어갔다가 그걸 본 거죠. 근데 너무 코미디 같은 사실은 그게 눈에 거슬렸나 봐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 딸한테 보낸 다음에 너 당장 들어와서 이거 다 치고 다시 나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저희 아내한테 보내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네 이러고서 문자를 보냈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의 갈등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처럼 잘못 만났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말부터 바꿔야 돼요. 오늘 잘못 만난 게 아니고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좀 써놓으셔야 되는데, 잘못 만난 게 아니라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 우리에게 버겁고 힘들고 지겹고 고통스럽다면, 배우자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버겁고 힘들고 지겹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마음이 추워라도 있다면 우리는 잘못 만난 게 아니라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비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신비의 길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자, 가정을 향한,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교회를 만드신 분을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으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가정도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디자인의 출발이 어디냐?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즉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향한 디자인을 우리랑 안 맞는 거라고 그냥 버려버리게 되는 거죠. 부부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 생활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상한 선택이 아니죠. 남편보다 아내보다 예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시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으로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머리시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인정하는 삶은 절대로 굴욕적이고 비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고 우리에게 행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순종하는 삶도 굴욕적이지 않아요. 이 서로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영어를 보면 submitt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obey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지 않고 submit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의 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누군가의 밑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submit이라고 하는 단어는 질서 안에 자기를 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질서. 그 질서는 뭐예요? 먼저 예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인 리더십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서로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서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느냐?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자기를 낮추고 서로를 섬기고 순종하는 기본 원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아시죠? 사랑의 언어가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들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게 다른 사랑의 언어를 주셨어요. 그러면 아내가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냐? 22절부터 24절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자, 여러분 혹시 마음이 좀 불편하신가요? 서로 순종하라라고 했을 때는 아멘. 근데 다시 돌아서서 근데 아내들이 배워야 되는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순종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된 뜻이 가정의 리더는 남편입니다 라고 하면 비현대적인 사상이라고 여러분 거부하시겠습니까? 너무 흥미로운 사실은 22절은 동사가 없어요. 헬라어에는, 원래 성경 원어에는 동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21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21절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을 하고 그 동사가 22절의 말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아내들이요, 당신들이 배워야 되는 사랑의 언어는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해 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죠. 성경은 어디에도 남편이 더 존귀하다, 남자가 더 존귀하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한국에도 남존 여비 사상이 있지만 고대 헬라 로마 시대에도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요. 아들은 많이 낳기를 원했지만 딸은 낳으면 첫째 딸은 키우지만 둘째 딸, 셋째 딸 낳으면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노예로, 창녀로 버려지는 아이들이 너무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남존 여비 사상이 있던 문화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동등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리를 다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 아내가 배워야 되는 사랑의 언어는 남편의 영적인 리더십을 순종하고 따라가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정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죠.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에덴 동산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제게 주신 저 여자가 그 열매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그 여자 잘못입니다. 난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언제 여자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까? 나 재워놓고 여자 만들어서 나에게 선물로 줘놓고 왜 당신이 준 그 여자, 그러니까 당신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회피가 아담의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죄가 가장 들어온 다음에 뭐가 가장 먼저 깨져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또 뭐가 깨져요?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저 여자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저 여자 잘못입니다, 네 탓이야, 다 네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는 가정 파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주시고 마음껏 인조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계명을 또 거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Enjoy it. 마음껏 즐겨라 아담아.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절대로 따먹으면 안 돼. 그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너는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먹지 마. 이렇게 약속을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는 하와를 데려다 놓으시고 하와야 enjoy it. 마음껏 즐겨라. 근데 한 가지 약속은 지켜줘.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게 아니고 하와에게는 이 사실을 누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냐? 남편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 부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시는 원리는 남편이 여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 우리는 얼마든지 즐거워하며 인조이할 수 있어. 근데 약속이 하나 있거든. 이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이 말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여자가 살 길은 남편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남편은 어떤 존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오네요. 사단이 하와를 꼬시네요. 유혹하네요.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면 아담이 옆에 있다가 조용히 해. 여보, 뱀의 말을 들으면 안 돼. 사단의 말을 들으면 안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거든. 내 말에 순종해야 돼. 그거를 먹으면 죽는 거야 라고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뱀의 말을 따라서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가정도 깨어지는 거죠. 죄가 들어오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오리지널 디자인은 뭐냐? 아내가 남편의 말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들이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첫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의 말에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아내들이요, 가정에서 당신의 질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질서 아래서 당신의 영적 리더인, 영적 제사장인 남편의 말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죠. 아멘으로 받으세요. 일단 남자만 아멘하면 안 되는데 여자들이 아멘해야 되는데 그러면 남편들이 배워야 되는 사랑의 언어는 이 가정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자,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끼고 돌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들이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사랑의 언어는 간단해요.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부족함이 많지만 만약에 누가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저는 저의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인가요?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청혼을 하면서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매일 나라는 사람과 결혼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당신의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매달 깜짝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나는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당신의 눈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경청하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사줄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도록 내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자가 듣다 보니까 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한 가지만 해주면 돼. 내가 비위가 좀 약하거든.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하고 싱크대 청소만 매일 저녁에 해주면 돼.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남자가 표정이 굳어지면서 근데 그건 좀 곤란한데 라고 이게 우리 사랑의 수준이죠.
남자들 사랑의 수준이, 자매님도 속지 마세요. 그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형제님들,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매우 이기적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제가 저희 막내 얘기하면서 야구장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저희 막내를 제 야구장 가는 파트너를 삼으려고 유치원 때부터 야구장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야구 게임이 짧아도 3시간입니다. 9회까지 다 보고 나오면 4시간입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한 번도 가기 싫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빠, 사실은 내가 야구장 가는 걸 별로 그동안 좋아하지 않았어. 근데 아빠가 좋아하니까 가주는 거였어. 근데 오늘은 야구가 좀 재밌네. 여러분 3년 반을 4년을 야구장을 따라오면서 한 번도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왜 야구장을 따라올까요?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이 아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 싫다고 한답니다. 그거 사랑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내가 좋아하는데 가서 1시간 반만 옆에 앉아 있어주고 같이 예배드리면 아내가 행복하다는데, 물론 영적이 있다는 거 이해합니다. 아내가 마트 가자라고 하는데 안 가주는 남편 나쁜 남편이죠. 아내가 음악회 가자 그러는데 나 거기 가면 졸려. 그거 안 따라가면 그거 별로 별 볼 일 없는 남편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못 따라와 주는 남편, 그 사랑은 유치원 아이의 사랑보다도 성숙하지 못한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랑인 겁니다. 그게 사람의 사랑인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린 연애는 좀 할 줄 압니다. 로맨스는 좀 압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은 잘 모릅니다. 제가 돌아보면 오늘 우리 아내가 한국에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신만만하게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남자의 사랑이 이기적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목사님도 못해. 내가 예수야?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럼 죽으란 얘기인데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또 성경이 남자가 얼마나 이기적인 걸 알기 때문에 또 피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또 당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자기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듯이 아내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서 작아지지 않는 남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함도 버려야 합니다. 나만큼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완악한 마음도 거절해야 하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강팍함도 물리쳐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한 명만 안 하면 아멘하면 다시 우리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형제님들, 우리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는 배우자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자존심 싸움을 해야 할 것이고, 적당한 밀당을 하면서 그것이 절묘한 관계의 기술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서로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신혼 때를 그리워하면서 결혼은 무덤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 신앙으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맛보고 배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시는 사랑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안 했잖아요. 2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신목사님하고 이 얘기를 나누면서도 신목사님이 제 얘기를 듣다가 진짜 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끔 가정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저희 어머님들에게 받았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아버님이 이혼을 하시고 저희 친어머님이 이제 미국에서 사셨는데 크리스마스 때 같은 때가 되면 커다란 박스에다가 선물을 이렇게 담아서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술이 거나하게 취하셔가지고 그 선물 박스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 새어머님은 아주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전 아내의 선물 박스를 술 취한 남편이 가지고 들어왔고 애들이 철없는 애들이 그거를 보고 좋아하니까 이게 막 이상한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이 오는 날은 저희 집이 지옥 같은 날이었어요. 아버지는 그거를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술 취해서 그냥 주무시는 것이고, 선물 박스를 열면 엄마의 편지가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웃기고 있네.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뭐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야 진짜 웃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사춘기가 되기 전에.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새어머님이 저희들한테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써서 편지가 시작이 돼요. 전 또 생각했어요. 웃기고 있네. 지옥 같은 집을 살게 해놓고 자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게 한 사람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써서 편지를 보낸다. 나는 사랑을 할 줄도 몰랐지만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목사니까 이런 성찰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것도 서툴지만 사랑을 받는 것도 서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두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상처투성이인 내가 남편이 됐네요. 불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됐네요. 우리 가정 어떻게 될지 불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예수를 알게 됐네요. 주의 사랑이 나를 채우기 시작하네요. 나는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잘못 만났구나, 내 아내를 바꾸려고 내 아내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눈물을 흘리고 좌절했는데 소망이 내 안에 없더라고요. 내 아내 안에도 없더라고요. 내 아이들 안에도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 안에 소망이 있더라고요. 예수 안에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나니까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라도, 아내가 여기 없으니까 그럴 때가 더 많더라고요. 때로는 아내가 사랑스러웠지 않을 때라도 내가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면서 우리 배우자가 사랑스러울 때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확인이 잘 안 돼요. 근데 상대방이 미워 보일 때, 잠자는데 꼬집어주고 싶을 때, 가나다가 소금 확 뿌리고 싶을 때, 이럴 때 주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는 50% 사랑하고 50% 사랑받아서 100을 만들어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남편들 잘 들으세요. 끝없이 포기하고 끝없이 희생하고 끝없이 양보하고 100을 주고 0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남편들이 회복해야 되는 사랑이에요. 가장 남자다운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는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들이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가정 원리예요. 32절 보세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 비밀이 놀랍고 크니, 사도 바울이 알려줬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기쁘게 순종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의 영적 리더십에 순종하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질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몸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시크릿이 아니라, 감추어지는 비밀이 아니라 미스터리, 풀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기쁨의 원천이요, 행복의 원천이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원천이 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자,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손을 잡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라갈 때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갈 때만 세워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서로에게 순종하며 순복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내들에게 사랑의 언어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리더십을 기쁘게 순종하고 따라가듯이 남편의 영적인 리더십을 기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옵소서. 남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버려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며 양보하며 포기하며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을 스스로 사랑하듯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주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늘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드림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